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셔서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하루는 노예 시장에 갔답니다. 거기서 한 흑인 젊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근데 그 흑인 여자는 분노와 또 어떤 그 강렬한 증오의 눈빛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경매시장에서 이제 흑인들을, 노예들을 사는 현장이었죠. 그런데 그 증오와 분노의 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눈을 봤을 때, 이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운 노동 착취를 당했는가라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면서 정말 그 여인이 고통받는 아픔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아팠던 링컨은 최고의 금액을 써서 그 경매에서 그 여인을 샀습니다. 경매가 끝난 후에 그녀는 당신이 날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래 링컨은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당신을 샀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가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러면 무슨 대가를 나에게 원하십니까? 라고 묻자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여자의 그 분노와 또 증오의 눈빛이 사라지고 그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그 여자가 그러면 나는 당신이 가는 곳에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링컨의 조건 없는 그 사랑에 감동받은 그 여인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링컨을 따라서 평생 링컨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그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느껴졌을 때 더 이상 나는 죄의 종노릇이 아니고 이젠 지옥 가야 될 사람이지만 천국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요. 돈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로마로부터 이 텍스 콜렉터거든요. 그 로마가 정해준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어서 갖다 주는데 로마가 100불을 원하면 이 사람들에게 200불을 원해서 100불은 갖다 주고 100불은 자기 입마에 포켓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아예 사람으로 취급하지 상종,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그런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세리장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기가 거짓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을 계속 추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내가 오늘날 너희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라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아무도 나와 대화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 집에 오고 싶은 사람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집에 들어오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순간 그는 급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가 내가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회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회개는 주님의 사랑이 믿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진실하게 살아야지. 거짓되게 살면 하나님께 심판받아.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저부터도 이게 안 변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은요, 이 캐릭터들은요, 안 변합니다. 근데요, 주님의 사랑이 오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되게 살았던 나의 삶이 비록 옛날에는 돈이 좋아갖고 이 거짓되게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내가 자녀잖아.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돈이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도 나 일 안 할 거야. 그러고 결단하는 것이 내 본성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열정, 거룩한 열정이 생겨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믿어져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잘 안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안 믿어지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야, 하나님 진짜 멋있다.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는구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의 하나님은 되는 것 같은데 정작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관심 삼고 계시고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이신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가?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귀한 때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언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오늘 보시면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연약하다는 것은 죄인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경건한,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의인이고 경건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옥에 가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할 때, 또 알면서도 죄를 졌을 때, 또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하나님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요 했는데 약속을 어길 때 우리 부모님 같으면 에이구, 야, 네가 뭘 하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나는 진짜 쓰레기구나,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지라고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또 헌신한 것도 없는데, 반복적인 죄를 지면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거나 의로운 일을 행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고 병이 들고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찾아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언제든지 가셔서 내가 너의 죄를 사했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했고 내가 신앙생활 누구보다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 왜 이렇게 기도 많이 안 해? 왜 이렇게 예배를 빠져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근데 내가 오히려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크신지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가 십자가고 선을 위하여 영광이 죽는 자가 복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의인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이 땅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인을 보면 그렇게 의인처럼 비슷하게만 살아도 참 저 사람 정말 존경스럽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지지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의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의인과 선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이게 메이크 센스가 돼요. 아, 예수님이 저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착한 사람 우리 다 박수 쳐주고 싶잖아요. 그러고 싶은데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죄인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읽고 볼 수 있다면, 투시해갖고 다 보고 읽을 수 있다면 여기서 친구 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는요, 끊임없이 죄악의 쓴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순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죄의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 죄가 있으면요, 모든 사람은 심판하고 정죄하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사회의 문제 누구 때문입니까? 의인 때문입니까? 죄인 때문입니까? 죄인이 꼭 없어져야 될 사람들 때문에, 아, 캐나다에 저런 사람들 좀 없으면 좋겠다. 왜 저런 사람들 이민을 열어주는 거야?
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감이 안 오시는데, 여러분, 죄인을 한번 볼게요. 살인자, 간음한 자, 도둑질하는 자, 포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 시기 질투하는 자, 이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겐요, 1불도 주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누가 이런 사람들에게 물 한 잔의 자비를 베푸시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해서 3년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휴전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푸틴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푸틴 얼마나 욕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푸틴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누가 푸틴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죄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죄인을 오히려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히 알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셨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주님의 이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의 세상적인 성공과 만사형통과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형통과 부귀와 또 자녀들이 잘 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간증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런 분들이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저분들은 잘 되고 저분들은 축복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영주권이 빨리 나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고, 영주권이 나에게 점점 멀어지게 느껴지면, 점수가 막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그러신 걸까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부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신호가 많이 막히냐, 오늘은 하나님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대단한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상으로 연관시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때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뭐가 불통한 일이고 어려운 일 당하고 병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사람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요셉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 형들이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결론을 아니까,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까 요셉이 고난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형들은 왜 집어넣는지 아세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야, 얘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형 살려줘.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좀 살려줘. 거기서 안 부르짖었겠습니까? 그건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습니까? 나 여기 있어도 하나님 나 건져줄 거야. 그랬겠습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면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노예가 되잖아요. 영원한 노예입니다. 근데 그가 노예로 끌려갔을 때, 젊은 나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때, 형들, 나를 살려줘.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엄마, 아빠 생각났겠어요. 이 17 나이에 끌려갔으니까. 집이 그리웠겠어요. 근데 그때, 요셉의 삶을 보면, 누가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한 것처럼 보여요.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도 쓰고 또 꿈도 해석해줬는데 얘기도 안 해줘갖고 3년 더 그 감옥에 있고. 여러분 이 삶을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면요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부드러워지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는데, 이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도 감동이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삶이 괴팍해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결국 삭개오처럼 스스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변화도 없고, 그리고 결국은 구원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사랑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해야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십자가 있죠? 네, 조금 작긴 한데요. 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자, 여러분,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당신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죄인인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내가 어떤 일을 했든 무슨 상황을 있든 간에 주님은 나를 변치 않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그늘 하루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어떤 죄짐을 풀어놓고 어떤 모든 마음의 어려움들을 다 풀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덮어줌으로써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더럽기가 짝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1.1에게 후회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십자가를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인간이 요청을 했습니까? 누가 나를 살려달라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달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불붙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저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내 영혼들을 구원하리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리라. 네가 가서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 주님의 불붙는 마음, 불붙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방적인 계획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 사랑,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자녀분들은 애들은 모르겠지만,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실 돈이 아니에요. 돈도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자식입니다. 자, 유학생 어머니들이 제가 밴쿠버에서 많이 오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오시면요. 막 정말 중마구호처럼 막 친해져요. 막 3개월 동안은 엄청 친해지고 같이 밥 먹고 맨날 애들끼리 놀고 뭐 스케이트 타고 재밌게 놀아요.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서로 원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원수가 됐나 다들 보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잘 친하게 놀다가 아이들끼리 서로 싸운 거예요. 옛날 말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싸움 어른들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자녀들끼리 싸우면요. 아무래도 그 엄마 아빠가 그 감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 걔가 그랬냐, 뭐였냐, 그래서 걔랑 놀지 마! 그래갖고 놀지 못하게 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제가 예전에 요한이가 어렸을 때 한국 교회에 모자실에서 있었는데, 오후 예배 드리면요, 모자실에 있었어요. 4살, 5살,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노는데, 한 분은 예배 끝나고서 저한테 왔는데, 그 집사님 아들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아빠 맞았다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니까 따질 수도 없어. 그죠? 집사 아들은 집사님 아들한테 맞았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야, 맞기만 했어. 그랬어요. 맞기만 했냐? 그러니까, 자기도 기사님한테 때렸대. 그러니까 제가 기사님 때려서 걔가 막 울었대요. 그래갖고 제가, 야, 그러면 안 되지. 때리면 안 돼. 말은 했는데 속으로는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네. 왜요? 제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자신에게 가장 사랑한 자신의 전부인 자기가 온 게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에서 주신 확증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묵상될 때에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졌을 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는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에서 화목케 하시는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은 오늘 9절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놔두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곧장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낙비가 진노의 소낙비가 땅에서 막 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십자가 그늘 아래 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미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는 진노가 예수님께 받았으니까 이제 화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가 돼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 때부터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율법을 주시고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양과 소와 염소 이런 어떤 제물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제물에게 임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일을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소와 양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아까 삭개오처럼 내 마음이 이제는 다시는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니까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노예가 해방되듯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함께 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함께 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 안에 화목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오직 심판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격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을 보고 나를 받아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누리기 원해서다라고 오늘 말씀 복음의 핵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겨줘서 오늘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그 곁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자꾸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면서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심하고 의심하는 게 오히려 죄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무슨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에 담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화목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